누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모세에게 말씀한 것처럼 돌판에 새긴 십계명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혹은 왕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 프로핏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한국의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요, 유재석, 김진국, 송지효 이런 분이 나오는 러닝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기도 하고 각자 자기 혼자 이 어떤 미션을,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경쟁해서 팀별로 혹은 개인이 살아남는 게임을 펼칩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늘 어떻게 하라는 미션을 적어놓고 어디다가 숨겨놔요. 그러면 그 종이 하라는 대로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작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러닝맨 참가자들이 그 곳곳으로 달려가서 남들보다 먼저 그 제작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걸 찾고 펼치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송구영 신예배의 보물찾기 트레저 헌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물찾기에도 여러분 숨겨진 것으로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숨겨진 것을 다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보물이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잘 압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는 것, 어디에 있다는 것도 다 알고 내 손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1년 첫 번째 시작하면서 우리가 매년 이 성경 읽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를 또 괄호넣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오늘 1주차잖아요. 앞에는 창세기, 뒤에는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 본당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통이 세워져 있는데 가까이 보시면 거기에 성경 읽기 픽업하는 것, 또 여기에 반납할 수 있도록 다 읽고 괄호를 채우고 반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영적 훈련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적 훈련소도 여기다가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이걸요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교회 그 안내 광고에 자료 다운로드 섹션이 있어요. 자료 다운로드에 가시면 이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집에서도 혹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 안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일날 창세기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어제 1월 1일이니까 오늘 1월 2일 창세기 4장에서 7장, 내일은 8장, 10장, 그리고 토요일은 마태복음을 읽고 하면서 출발하면 이 스케줄대로 따라가면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 안장에 맨 위에 보면 가족과 함께 또는 개인이 하는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날별로 기도, 성경 읽기, 성구 암송, 말씀 묵상, 가정 예배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한 자가 점검표입니다. 자기 한 것만큼 체크를 해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라서 아까 그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여러분 자신이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영토인 이 블라디보스톡이에요. 미주 GMP 선교사로 거기에 농작물 재배하는 일을 돕는 선교사 부부가 계십니다.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은 그 북한 최북단보다 더 위쪽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춥죠. 지난번에 보니까 눈이 막 펑펑 오는 그거를 찍어서 그 선교사님이 영상으로 올리셨던데 이곳에서 이 러시아 사람들을 돕고 이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어서 그 추운 속에서도 농작물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신앙 성장이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동토 가운데서도 햇볕을 받고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농작물에 싹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에도요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추운 그 블라디보스토크 동토의 바깥에 그냥 있으면 씨가 싹이 틀 일도 없고 자라나질 못하잖아요. 추울 때. 우리 영혼도 그대로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했습니다. 얼만큼 했습니다. 그 연수를 따질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자라왔는지를 보고 돌아보고 그걸 애통해하고 그것을 돌아봐서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무슨 인생의 레졸루션, 금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레졸루션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이 속에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읽으면 하나님 뜻을 알 재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보에 다시 전체 이 한 2주, 3주 정도 말씀 묵상 성경 읽기표를 다 이렇게 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 가서 찾아서 또 계속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또 온라인에서 함께 드립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알려드려도 신경 쓰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리폼 트래디션, 개혁교회, 장로교회 정통을 따르는 리폼 트래디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예배를 문자적으로 보면 엎드려 절하며 예를 표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배드릴 때 그런 자세를 갖지 못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보면 임금이 나오면 엎드려 절하잖아요. 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장소에 들어오면 전부 일어나서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예를 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하잖아요.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내가 뛰어나서 내가 예배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배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성탄절 때지만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의 응답,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 찬양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 같이 드렸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 선한 목자에게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서 우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추하고 초라하고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confession, 죄의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 이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용서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중들이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을 다 대표해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대표의 기도를 올리고 특성과 성과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고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 같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 듣는 순서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offering time,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1시간 가운데 이 메시지, 설교는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 예배, 아까 말씀드린 리폼 트래디션, 개혁교회 예배의 설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시간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바라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이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가 여러분 의미가 없게 돼요. 이렇게 예배와 설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로 정립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설교자를 통해서 받는 설교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래야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방문하시는 몰라도 선한 목자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결정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때 몰라도 적어도 매주일 한 번씩 주일마다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52번, 52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매주일 30분마다 52번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배고요. 그게 설교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일 말씀 묵상 노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묵상 노트는요, 선교회 나누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온 교인들 선교회 들어오시든 들어오지 않든 여러분 개인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든 어떻게 하든지 누구든지 예배 참석하는 분은 누구든지 이 말씀 묵상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메디테이트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묵상 노트는요, 우리 선한목자교인 전부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나 이거를 메모하고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 중요한 회의로 모일 때 혹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중요한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커스터머를 만나서 그분이 뭘 주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정말 메모리가 들으면 모든 것을 한 번 들으면 모든 것을 다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제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메모합니다. 그럼 식당에 가서 뭘 준비하고 또 전화로 주문을 받으면 그 받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맵기는 어떻게 하고 뭐 밥은 어떻게 하고 이거 다 메모합니다. 왜요? 그 메모한 것을 보고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모임을 가면 메모장을 들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시간인데 기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에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잘 사용하도록 내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이 주일 설교 시간에 드린 설교 묵상 노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메모를 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시험 보기 위해서 노트 적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칠판에 적는 거 그대로 받아라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에 들리는 만큼. 왜냐하면 이 노트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전체 설교 아웃라인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들은 단어 하나, 표현 하나를 더하면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감동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메모를 해도 설교가 풍성해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가능하면 가까운 시간에 주일 오후든지 저녁을 시작을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이 메모하는 것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5분에서 10분만 내겠다고 생각하세요. 30분 낸다면 못 내요. 그러니까 5분, 10분만 내셔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에 훨씬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보고 또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설교 올라와 있으니까 운전하고 할 때 들으시든지 혹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새기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그래프를, 이 헬만 에빙하우스의 그래프를 여러분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에빙하우스의 forgetting curve,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왼쪽 이 vertical 수직으로 세우는 것이 내가 얼만큼 기억하느냐 하고요, 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얼만큼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들은 새로운 것을 들으면 20분이 지나면 잊어먹기 시작, 10분이 지나면 사실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이 지나면요 벌써 머리에 58%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내 머리에 44%,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얼만큼 남아요? 33%.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75%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에빙하우스의 심리학자의 forgetting curve의 망각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면 점점점 없어지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다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orgetting curve 망각 곡선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복습하면 그 커브 내려가는 것이요 이제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습하고 두 번째 다시 보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보면 일주일 뒤에 25%만 기억된다는 것이 거의 80%, 90%내 삶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 노트에다가 노트 테이킹을 하고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읽은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기억하려면 메모하잖아요. 메모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 설교 시간에 내 영혼에 주신 감동과 메시지를 기억하려고 하면 메모한 것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을 만나고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릴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용솟음 쳐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이렇게 주일 설교를 듣고 가까운 시간 5분 10분 정도 그 설교를 다시 되돌아보면 마음에 많이 남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향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뜻임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인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가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연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돌아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상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일반 사람이 저 사람 참 고상한 사람이야, noble person, 옷 잘 차려입고 그래야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면 성경은 그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레아에는 고상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2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지체가 높은 귀족 그리스 여자들,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얼만큼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가까이 하고 내 삶에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극적인 자세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들리면 듣고 그 다음에는 이쪽 귀로 다 흘려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버리는 자세였는데, 여러분이 2022년에는 신년 첫 주부터 결단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되새겨서 내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노력을,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라잖아요. 우리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어져가는, 흔들려가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내려갈 그곳에다가 집을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반석에다 짓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하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에, 가슴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나온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마음에 가득하게 하나님 말씀을 채워 놓아야 우리 입으로 나오고 생활로 적용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Be doers of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Not hearers only.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deceiving yourself, 닭이 자신을 속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흘려버리면 내가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삶에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을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여러분 비닐하우스예요. 세상의 동토와 같은 차가운 세상 속에 그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으려면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그래서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5절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를 주는 율법, set us free.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욕심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낙심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슬픔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잘 살피고 흘려보내지 말고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고 실행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 삶을 자유롭게 만든, 우리 삶을 해방시키고 죄악에서 노연하고 욕심에서 노연하고 좌절해서 노연하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용서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자유를 주는 말씀을 잘 살피라. 그게 영어로는 look into거든요. 다른 말 investigate,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조사해서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He will be blessed in his doing.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지난 송구영 시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는 길을 쫓아가야죠. 보물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길을 선택하면 사실은 복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면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시듯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1년을 첫 번째 시작하면서 여러분 2022년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일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께서 날 매주일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내 뜻이란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란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란다.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우리 삶 속에 실행해서 주님이 여러분 삶에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다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1년의 첫 번째 주일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아서, 읽지 않아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다 흘려보내서 영적으로 단단한 반석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2022년 신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치고 세상에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그 가운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싹이 트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이제 신년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고 출발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